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정치, 문화를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군대 가기 전에 다 통일이 되었으면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예, 통일돼서 군대를 안 갔으면 빨리 통일이 안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도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조건 3년을 와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군복무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세계성과 전문성을 막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죠,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귀국해서 3년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노벨상도 타고 세계적인 오너들이 그 안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지금도 끈끈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여기는 그들의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교육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브루타라는 교육은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을 공부하다가 모르면 그 답안을 얼른 보고 여러분, 그 답을 찾아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만, 여러분, 이 하브루타는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참 이 교육법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시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이 하브루타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유대의 도서관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을 말하면 두 곳일 텐데, 첫 번째는 시장이고, 왜냐하면 흥정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도서관일 것입니다. 왜 도서관이 시끄러우냐면 서로 어떤 문제 가지고 토론하느라 2명, 3명씩 책을 쌓아놓고 앉아서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여러분 그 결론을 맺어갑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의 여러분 무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토론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세일즈맨이 와서 여러분 설득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설득을 해야 물건을 팔 텐데 토론하는 민족 앞에서 말을 걸었을 때 여러분 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판매 1위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판매 1위를 해서 여러분 구글이라는 유명한 회사에 택지되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토론하는 하브루타의 민족을 여러분 설득시켜 가지고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죠. 그 하브루타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두 번째 교육은 후추파 교육입니다. 이 후추파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특유의 도전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브르타는 토론의 문화라면, 답을 찾아간다면 후추파는 도전의 정신을 키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쉘이라는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는 분이 유대인인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 가서 들었던 것은, 그 부모가 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는 미국의 정반대쪽에다가 차비도 두지 않고 놓고 와버린 것입니다. 알아서 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먹고 자면서 그 미국을 횡단해서 집에까지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횡단에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안목이 열린 거예요. 사업적 안목이 열리면서 그 정예회사라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후추파 교육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의 이 두 가지 하브루타와 후추파 교육은 그냥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이런 교육하면 좋겠다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그들의 선조들의 정신과 모습, 신앙이 그들에게 후손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육이고,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새벽에 오셨거나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의 물을 이제 그 가나안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 가나안에 나가는데 말입니다. 그 앞에 요단 강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때보다도 그 물이 사람의 길을 넘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강인 것입니다. 강이 된 것입니다. 보통 때는 여러분 누구나 건널 수 있는데, 건널 수 없는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의 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의 물에 가장 먼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물을 멈추시고 평지로 만드셔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요단의 강물을 걷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단의 물도 여러분 결코 쉬운 물이 아닙니다. 홍해의 물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완성은 여러분 그 애굽을 떠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으면 아마 그곳에서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홍해를 건너므로 여러분 애굽에서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어냈는데, 홍해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쳐서 출애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홍해의 물에 비하면 요단 강물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홍해의 물을 걷는데 요단의 물쯤이야. 하지만 요단의 물도 사람이 건너기는 어려운 강이라는 것이죠. 홍해에 비하면 요단물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의 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언제 그 길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건널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널 때에 홍해도 요단의 물도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어떤 요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강물을 갈라주시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 것은 그 갈라졌을 때, 그 물이 멈췄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 제사장 발 근처에 있는
그 요단에서 각 지파마다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말입니다,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 돌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 물을 가르셨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고 미후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기념의 석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석은 지금 있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의 세대와 후손들, 하나님의 요단을 가르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념석인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아니 그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길을 걷다 그 자신들의 지파가 했던 그 기념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전에도 요단의 물을 가르셨지, 그러니 지금 내 인생에 이 요단의 같은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갈라주시겠지, 그걸 보면서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아우슈비츠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그들의 나라를 이룰 수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지나서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민족을 이어올 뿐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나라를 찾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저 카타콤비에 들어갔다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이어올 수 있던 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만났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받았던 은혜와 믿음을 말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이 만났던 예수를 전하고 만났던 예수의 손길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사랑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믿음의 후손들에게 투자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했을 때에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믿음을 이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안성 땅의 장자의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케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기념석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그 기념석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117년을 이어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년, 300년으로 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념석을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안성 시민들을 위해서 드림센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기념석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축복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안성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바로 이것이 저 요단의 강가에 세우는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이요 교회요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념사 드림센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념석은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주고, 부모들은 오순절마다 이 유월절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그 돌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셨어, 이것이 그 증거야. 너희의 멧돼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 돌을 함께 짊어지고 와서 이것을 놓았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으니 너희는 축복의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드림센터를 통해서 이 안성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드림센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기념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제2세당의 발 아래에 기념석을 세웠고, 그 돌을 가져다가 또 그곳을 말입니다, 가져다가 그 지파의 자리에 세워서 기념을 세웠고, 또 하나의 우리의 기념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냐? 한 가지는 선교지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노아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아니 그곳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믿음의 기념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되는 12지파가 세웠던 그 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그들 속에 심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동티모르에 가서 여러분 이거 헌당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성제대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은 두 명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명의 조사를 통해 시작된 우리 교회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안성을 복음화시키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와서 이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념석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또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또 하나의 우리 안성제단로교회 기념석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저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돌을 심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라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기념석의 돌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도 말씀의 기념석이 남아있습니다. 말씀의 기념석을 통해
매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는 어떤 기념석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기념석을 내 가정 위에, 내 인생에 남기면 좋을까? 그것이 기도의 습관일 수 있고 예배의 습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어떤 소중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기념석들이 우리 교회에 주님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성전당교회는 이제 후손들을 위해 드림센터를 통해, 그리고 축복된 믿음의 기념석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저성교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기념석들을 세워갈 때 더 나은 내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 구역 예배가 끊임없이 그런 믿음의 기념석들을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